이 바울 사도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심히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데, 그들을 보니까 참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했고,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거침없이 휘둘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고 바울을 뒤흔들면서 교회를 지금 넘어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바울이 가슴에 무거운 짐을,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눌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쫓겨나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처형을 당하는 일도 빌비지했고요. 또 불행한 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전부 다 기독교인 때문에 그랬다고 모조리 그냥 가서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로마 시대의 역사였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전혀 예수 사상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핍박을 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설득시켜서 복음 앞에 세우는 거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지주의 이단이 석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충격은 대단했어요. 지금도 영지주의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될 만큼 복잡한 영과 육의 세계의 이원론적인 그런 영적 이단이거든요. 근데 점점 흘러가면서 이게 철학과 과학과 연결이 되면서 묘하게 변종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또 휩쓸려 가는데, 한편에 정말 문제는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언변도 있고 겉모양도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어서 선생스럽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훔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생긴 교회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 보고 너무도 극해서, 너희는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다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막 분노하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착했던 것이죠. 근데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그 본문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저는 우리들이 요즘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흔드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이 시대의 성도님들의 삶의 정체성과 또 목회의 원리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좀 깨달으시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염려해도 별로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부분이 어느 곳에 걸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의식주 문제의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새 보고 저 들에 피는 백합화 보라고요. 가꾸거나 가꾸지 않아 다 그들이 먹고 살 거 하나님 책임졌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의식주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거 깊이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면 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염려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복음의 길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용에 들어가면 자기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진정성 있는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고, 거짓 사도는 교의를 이용하여 자기가 살자는 거예요. 이 갭은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유심히 삶의 정황을 보면 그런 유형이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 자신이 살았던 복음의 삶의 내용을 들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은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첫 번째 자신의 삶을 뭘로 지금 표현하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냐면,
나는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이 수고가 적절하게 적당히 한 게 아니라 넘치게 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에 버거 넘치도록 그 수고의 분량이 넘어서까지도 갔다. 좀 이해되시죠? 그냥 적당히 적절하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오버해서 훨씬 넘치도록까지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쏟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인데 누가 시켜서나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사라졌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종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수고가 넘치도록. 자, 그러면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냐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을. 자, 크게 한번 보시죠. 또 그렇습니다.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이 한 것을 성도들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알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직접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충 공급을 하면서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스스로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어떤 그 노력을 했느냐면 장바다에 가서 천막을 키우면서 노동했음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목사님들 보고 가서 노동판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가면은 데살로니가 2장 9절과 3장 8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방법들과 이 삶의 정황에서 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재 교회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은 오류인 거예요. 서로 섬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인은요, 힘이 커질수록 지위가 높아지는 자리에 갈수록 점점점 그 권위가 생기는데,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려 가는데 역사가 있는 거죠. 교인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인은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점점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갑자기 임금님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위험이에요, 여러분. 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어디로 가느냐면 가장 세상에서 나약하고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유면당하는 저 소외된 거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하는 장면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당시에 그 세리들 하면 세금을 걷어서 일부 챙기고 일부를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도 아닙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이완용 씨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악한 반열에 선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맨날 삭개오도 그 사람이고 마태도 그 사람이고 전부 그런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왜 예수는 저렇게 이상한 죄인들하고만 친구 삼냐? 너무 불편하고 괴롭다. 선생님도 말도 안 되는 길을 걷네.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자 원한 게 뭐예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니까 대접받고 뭔가 자기는 누려야 되고 항상 자기는 그 자리만 있어야 되고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정신이 교회에 살아나기 원하고요. 교회 직분이 있으실수록 대접받는데 자꾸 마음 쓰지 마시고 대접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자꾸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이렇게 섬겨서 뭔가 올 것 같은 그분하고 거래식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장 나쁜 건 거래를 하는 관계예요. 그냥 사랑의 관계고요, 내어주는 관계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관계 속에서 내 걸 내어주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교임을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받아서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에 또 한 칸 넘어갑니다. 매를 맞았는데 수없이 맞았대요. 그 매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를 맞는 문제는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매는 뭐냐면 내가 아니요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굳이 안 맞아도 되는 매들이었다고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맞을 일이 없는 매라고요. 근데 그걸 굳이 맞은 거예요. 이거 바울 사도가 이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혹독한 매냐면요, 이건 종교적인 매거든요. 근데 이걸 5번씩이나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이 사람이 이 두 손을 묶고요, 이 어깨를 노출시켜 옷을 걷어내리서, 그래서 이 상체를 벗겨 내려놓고 두 손을 뒤로 묶어서 매달아 놓고 때리는데요, 이 때리는 매가 어느 정도 무섭냐면 소 가죽에다가 끝에다 삼각형으로 된 쇠를 갖다 걸쳐놓고 이걸 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맞으셔서 그걸 휙 소리 나면은 이게 앞으로 오는 것 같은데 빙 돌아서 이거 살을 꽉 찍어갖고 살점을 쭉 찢어나가는 거예요. 이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거예요. 얼마나 심히 들었겠습니까? 이건 종교재판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하는 처형이에요. 거지반이 그거 몇 대 맞으면 다 실수나고 죽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그걸 버텨서 5번씩이나 맞았는데,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만약에 40을 오버해버리면 본인이 맞아야 되니까 39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씩을 3번 나누어서 때리는 겁니다. 13번 찍고 잠깐 쉬고 히아려보고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3번 때릴 때 피는 터져 흐르지 그 고통은 말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한 매를 바울 사도가 견뎌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그 고통을 당한다면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매를 맞는 것을 사도가 너무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억울한 생각을 털 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인간의 한계를 넘는 가장 낮은 삶의 현장에 내팽개쳐져 있으면서도 그의 삶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 고백과 믿음 속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존귀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유리하냐, 모든 세상의 저주가 복음 안에서 물러갑니다. 모든 이 세상의 악이 다 떠나가는 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맞는데 태형이라고 말하는 이걸 그렇게 맞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태장을 맞는 겁니다. 태장은 이제 이게 무엇에 속하냐면요, 노예나 이민족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달구는 것이죠.
이거는 엉덩이 살을 까발려 놓고 엎드려 놓고 긴 장대 막대기로 후드리는 겁니다. 이거 맞으면 거다수가 골반 뼈가, 엉덩이 뼈가 파손이 되어서 그냥 즉사하든지 뭐 그런 지경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이런 태장을 3번을 맞아요. 근데 결국에 로마 시민은 이런 태장을 맞아서는 안 되는 법이 지정해 있습니다. 하도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이 형벌로 대항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태장에 고발당하고 맞아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인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드디어 그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 로마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아마 이 지하로 한 3층 높이쯤 들어가는 지하인데요. 이 땅에서 오는 흙 냄새와 그 습함이 그냥 들어가 있으면 그냥 숨이 콱 막힐 만큼 소름이 냉기가 싹 이렇게 오는 아주 불쾌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두 다리를 착고라니 나무를 동그라미 파서 양쪽을 맞춰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뒤에다 큰 쇠줄을 걸어놓고 이만한 쇠 덩어리를 2개 이렇게 달아둡니다. 못 도망가도록. 그거는 목에는 칼을 갖다 씌워놔버립니다. 긴 여러분이 춘향전 볼 때 본 게 칼입니다. 이거 목에다 씌워봅니다. 누울 수도 없고 옆에로 갈 수도 그냥 딱 굳은 채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체가 형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두들겨서 사람이 골병 든 사람은 그렇게 걸어놓으니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근데 갇혔는데 그들이 너무 억울해서 울거나 그러지 않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더라. 그러더니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본인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 매임이 다 풀려나가 버린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달려와서 뛰어 들어가서 보니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벌벌 떠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섬겼던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이럽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모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일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원하더라. 바울은 알고 맞은 겁니다. 내가 로마 시인이다 이 말만 해도 안 맞는 멘데 맞은 거예요. 그 말면서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갖고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불의한데 자신을 내는데 결국에 거기에서 이 옥졸의 가정의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주님의 종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 여러분, 돌에 맞는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빤히 아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던데 다 죽었으니 그를 시체굴에 던졌는데 그는 다시 퉁퉁 부은 몸으로 찢어진 몸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에 가는 복음의 사명을 꺾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허약해진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전지대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대접받는 곳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편안한 곳에 여러분 삶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권세는 십자가 아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희생하는 곳에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어려운 것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뛰어드는 데서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바로 그 십자가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한 번 돌을 맞고 3번 파서내고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입니다. 시내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초자연적 환경과 역사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어려움 속에 놓아두고 천박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도록 놓아두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강해지는지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안전하게 편하게 나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예수 믿으라고 걸었다 욕먹을까 봐서 움켜들고 있는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식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움츠러져 갖고 사람 눈치 보고 우물쭈물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숨깁니까? 천국이 열리는 건데요. 저주가 물러가는 건데요. 내가 죽어도 사는 건데요. 내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왜 부끄러워 여긴단 말입니까? 저는 종종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가슴이 울먹이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만약 구원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처량한 것인가? 다행히도 세상에서 실패했더라도 영생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못 살아서 인생이 끝날지라도 나는 영혼이 있는데, 이 문을 누가 열었니? 예수님이 열었지 않는가? 바울만 그 복음에 가슴이 설렜을까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수고하며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너무도 극한 길을 걸었죠.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나 좀 알아달라 그러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 때문에 진짜 주의 종의 삶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참 예수님의 종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가 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문제를, 이 위에 일은 고사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일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 나에게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다 수용하고, 진짜 문제하는 게 하나 있어. 진짜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날마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교회를 염려하는 거라고. 근데 그 염려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약하면 내가 약해지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결국에는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오시는 모든 서신서란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로새, 헤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모든 이 성경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염려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 속에 나오는 편지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이 되어 기도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교회의 빈자리 하나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중압감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 얼굴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되어서 시간 기도가 나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무거운 뜨거운 열이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